오늘은 우리 교회에 저보다 젊은 아비들 세대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자녀들을 위해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성경적 경제라는 걸 가지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지수를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 우리 한국이 57위가 행복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일본이 47인데 1인당 3만 5천 불, 그리고 우리나라가 3만 3천 불인데 57이고, 그 위에 보면은 다른 내용에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돈의 액수가 1년의 생산량이 우리보다 적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그 사이에 다 껴져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의 7위, 8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복 지수는 57입니다. 더 재밌는 건 정말 못 사는 동남아의 어느 나라는 행복 지수가 10위권에 들 정도로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가 과연 행복을 좌우하는 것일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관을 가지고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경제와 그 다음에 신앙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정말 축복된 인생의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정과제가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고 셋째도 경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안 그랬느냐? 아닙니다. 야당 역시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 라고 그들도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주 열실히 말해주고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활동에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가, 또 자신이 소유한 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목사이지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인도 아니고 경제의 어떠한 지식인을 가리키는 교수도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 어떠한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논리들이 아무리 뛰어난 논리라고 할지라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턱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시는가를 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돈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 속에 천당과 지옥보다 돈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더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가리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빈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 역시도 이 돈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자연이나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놔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다만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50년마다 하나님께서 신년을 선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0년이 돌아올 때마다 너희들이 어떠한 밭을 경작을 하거나 집을 가지고 있거나 노예들이 있거든 다 돌려주거라. 다 돌려주거라. 이 말은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나 한 공동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를 축적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부유할 것 같지만 50년이 되면 그 전에 다 돌려주거라 하는 것은 평등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이들이 부를 얻는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혹 지갑이 두둑해진다면 자신의 무엇이 잘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자체나 돈의 소유함이 결코 악이나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다른 많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 돈이 자기의 이기적인 수단과 또한 죄의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물질을,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것이 더 분명한 질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도 참 많은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아서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선한 사업의 3분의 2가 교회에서 말없이 구제하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내고 이름을 떠든다면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너 가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과 같이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 여러분, 그가 홍수가 나기 전에는 자기 땅 가지고 자기 가족 가고 밭 가고 농 갈고 살았지만, 그가 대홍수가 나서부터는 이 땅에 딱 내려보니까 아무도 없고 노아 혼자 있었습니다. 모든 땅이, 모든 지구가 다 자기 거고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혼자 다 자기 소유권입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부자입니까? 욥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롯, 이삭, 야곱, 엄청난 가족과 자원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나라는 아니지만 정말 이민 가서 타국에서 살았지만 부자도 있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얻은 자도 있습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은요, 특권과 권세가 참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 시대 때에 세 왕, 사울 왕,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이 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정말 그들의 부여하면 성경에 당대에도 앞으로도 이러한 부귀영화는 누릴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결코 돈이 많다고 그들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즉 단지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주님은 권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유한 자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 그 가난의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주님은요, 사역을 하시는 기간을 제해놓고 그분의 성장 기간 동안은 너무너무 가난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가난하신 것을 아냐면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월절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비둘기를 바치거나 양을 바치거나 소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소를 바치고 어떤 이는 비둘기를 바치느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다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소를 바치고 정말 중간층 사람들은 양을 바치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바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정은 무엇을 바쳤느냐 하면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그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가난과 경제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교인들은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가난한 것이 믿음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이 잘 되면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것을 신앙으로 견질 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복신앙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축복신앙, 이런 슬로건으로 경제가 풍요로우면 기도를 많이 했고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이 축복해줬어, 그렇게 그러한 증거라고 성경을 많이 왜곡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과 경제가 그래서 늘 헷갈렸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은 지갑이 두둑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내가 가난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도 기도 못 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좀 잘났고 돈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마치 자기가 위대한 신앙인처럼 거들먹거리고 큰소리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득실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보기를 보고서 장로가 됐는데, 지금은 장로가 되려면 그분의 경제를 보고 장로를 뽑습니다. 요즘은 얼마가 되면 장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1억을 내야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군요. 존경의 소리가 아니라 아이고 장로 땄네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장로 샀네요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물질 만능이 교회 안에 득실거리고 있고, 그러한 교회들이 판을 치고 부정을 해서도 더럽게 벌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솔로몬 성전과 같이 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겨대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신앙과 경제 대충 묻어두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금과 경건이 항상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경제관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경제 세력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방식과 동기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떤 것, 돈이 많은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신앙을 측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의 삶을 닮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너희들의 마음에 그러한 것을 갖기 위하여 마치 그것이 너희들의 의의냐,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이냐, 그것을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탐심을 버리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은행에 맡겨둔 돈에 많고 적음에 감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돈이 많고 적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돈 많을 때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요 내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날 구원했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 박사학위 딸 때에 주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검정고시 보고 학교 다니지 못할 때에, 공부하기 싫을 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측량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고 적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 즉 나와 여러분들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적고 많음의 경제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았다 과부가 동전 한 입 팥죽 한 그릇 끓여서 드린 것을 가지고 주님은 칭찬했지, 바리새인들이 헌금통 앞에서 계속해서 돈을 떨어뜨리는 거에 주님은 오히려 저주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동전 하나 떨어뜨리는 건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떨어뜨리는 건 순간이었지만 성경은 영원히 그 여인의 헌신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한 태도의 문제를 보시지 지갑 크기로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가면 재물이 없는 소망에, 재물이 없는 그거에 너희들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목회할 때에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에 내 마음을 품지 말고 너는 선한 일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유한 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가난한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누가 나에게 그러대요. 목사님,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걸 보니까 빨리 1층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은혜는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이가 많이 오고 우리 교회에 재정이 많아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빨리 교회 짓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한 사업의 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인색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없는 자를 없인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선한 사업의 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보다 인생의 시간을 더 많이 살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경제와 여러분은 많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경제에 여러분들은 시달려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제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경제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경제와 싸우면서 유혹에 이기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부부들, 이렇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나무 그늘에서 해목에서 시원하게 낮잠이나 자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노동윤리는 성경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일꾼으로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 노조들이 데모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논리로 데모하는지 저의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고 저 사람들이 말이 맞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들이 플랜카드를 하나를 딱 들었는데 노조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주어야 하는 정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공산당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 백성들이 동조할 만한 슬로건은 아닙니다. 잠언 1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지만 게으른 자는 성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나 먹으면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라든 여러분의 직장에 그 주인이 불교인이든 무당인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다면 성실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속한 그곳에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회사가 어둡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빛이라 그곳에 가서 밝게 하십시오. 그것이 썩은 회사라면 너는 소금이라 그곳에 가서 그것을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자애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의 재물을 바라봐야만 할 때에 탐욕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썩어져 없어지는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해 놔라 그랬습니다. 분명 주님의 가르치면 그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메시지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쓰십시오. 열심히 쓰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돌았나 그럴 겁니다. 그때 당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부와 명예를 쌓아두는 것이 시민 세상이었습니다. 자랑이었었습니다. 지금의 세대도 마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도둑이 타고 조미 먹는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30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도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목사는요, 위선자 중에 가장 위선자가 목사입니다. 설교에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매일 염려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그래놓고 오늘 뭐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래놓고서 오늘 뭐 입고 갈까? 맨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염려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염려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은혜스러운 염려를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까? 네, 아멘 하는 사람 딱 3사람뿐이 없네요. 우리는 다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 염려하기에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한 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것도 염려하지 말라, 욕이 없어서 오늘 내가 염려하고 내일 또 염려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나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안에 평안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오염되고 더러운 부정한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서 사는 것보다 경건하고 가난하지만 고결하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경계적인 빈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실히 일하는 젊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의 경제가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는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